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서 그 실패의 자리에 그냥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지 않습니까? 에디슨이. 근데 그 전구를 발명할 때 무려 2000번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어떤 기자가 에디슨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실패했을 때 기분이 어땠느냐? 그때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실패라니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2000번의 단계를 거쳐서 전구를 발명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이 실패를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말들을 남겼습니다. 삶의 실패자들은 그들이 포기했을 때 성공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바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의 다 됐어도 포기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아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에디슨처럼 실패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자기 궁정의 이 장막에 이렇게 모시고 싶어 했어요. 너무나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시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사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옮겨라 그랬는데 이게 막 소가 갑자기 뛰었죠. 그랬더니 언약궤가 툭 할 때 우사가 아이고 하고 언약궤를 잡았는데 언약궤를 만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약궤는 성물이니 손을 대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그냥 어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언약궤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그냥 그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둬라 이렇게 해서 언약궤 옮기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개월 뒤에 다윗은 성공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성공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뒤에 읽어보면 다윗이 이제 성공하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막 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제사 드리고 그런 모습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하는 것이죠. 실패가 지금 성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다윗은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는가?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패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귀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특별히 우리는 지금 상반기를 이렇게 마치고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올 1년을 보면 어찌 보면 상반기에 이런저런 일에 실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꼭 성공해야 하겠습니다. 또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이제는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첫째,
실패 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 후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3달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실패해서 다시 옮기기까지는 석 달이 경과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3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이제 그렇게 1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달의 기간 동안 다윗은 뭘 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이 뭘 했는지. 그러나 우리가 추측컨대 다윗은 3달 동안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 고난당할 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낙심하고 또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특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 제가 왜 실패했나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쭐 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실패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저는 왜 이러이러한 실패를 했나요? 하고 계속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를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계속 답을 얻을 때까지 그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님께서 실패의 이유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실패 이유를 알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실패 이유를 안 것은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 다윗아, 네가 이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한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잘 깨닫고 있죠. 2가지를 깨닫고 있는데 첫째는 이 언약궤를 맬 사람을 잘못 선정한 것입니다. 매야 될 사람이 매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윗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그런데 다윗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우사에게 그 근처에 있는 그 집 근처에 있는 우사에게 그거를 매라고 한 것이죠. 여기에 첫 번째 실패 원인인데 이것을 기도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바로 깨닫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 실패했는지. 석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이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왜 실패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왜 실패했는지. 두 번째 다윗이 깨달았던 실패의 이유는 이거를 수레에다가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3절에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그렇죠. 매지 않았다. 민수기 14장 5절에 보면은 이 레위 자손, 특별히 대제사장 계열의 고핫 자손이 이걸 어깨에 메고 성물에 손대지 말고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윗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2가지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실패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경우는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를 못한 것이 실패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습관이 잘못된 경우, 그렇죠. 뭐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때 실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말씀해 주시고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성공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게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도요, 그럴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그대로 가야 성공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이제 우리가 기도에서 실패의 이유를 알았으면 당연히 그 실패의 이유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그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런 걸 알고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을 막 소집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레위인들, 아론 자손, 다 그앗 자손 다 와라 해가지고 이제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직접 매라. 지난번에 너희들이 매지 않아서 이거 실패한 것이다 하고 이제는 매라 그렇게 명령할 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어깨에 메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깨 어깨에 매니라. 그러므로 이제 성공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쳐야 할 것 실패 이유들을 고치지 않는 사람은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반복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끊을 것을 끊고 버릴 것을 버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늘 실패해요. 그 이유는 그걸 못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사람도 못 버리고 그 과거의 습관도 그냥 그대로 하고 성공하기만 바라는 것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꼭 제거해야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하반기에는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원인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그런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실패 요소들을 떨쳐버리고 제거하시고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